신약성경 페이지 수 27페이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 바랍니다. 그 책 중에서 그 아주대 명예교수가 쓴 이민규 교수가 쓴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바뀌려고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씩 어떤 큰 거창한 어떤 계획보다 작은 생각, 또 작은 행동들, 소소한 것들, 자꾸 소소한 것들이 변화되어서 그것이 인생을 달라지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들 하든 마음 먹고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달라요. 마음을 그냥 크게 먹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공부도 뭐 사업도 말이야. 어떤 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야. 한번 굳은 마음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생각은 그 사람 자체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용기를 내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난 할 수 없어. 못해. 그럼 못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1%의 믿음을 더하면 이것이 쌓여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그럼 못하는 거예요. 난 괜찮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 그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어떻게 따라서 용기를 내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고 생각을 잘못해서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하지 않습니까? 즉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3장에 어느 날 이 뱀이 마귀가 하와를 향해서 접근하죠. 그렇게 하면서 또 말을 걸어.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였느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 그렇게 유혹을 하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바꿔놓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해. 즉 생각을 바꿔놓고 선악을 알게 열매를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 그거 따먹는다면서 안 죽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정말로 하와의 생각을 바꿔놓지요. 이게 마귀야. 여호수아 2장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서 정복하라. 언약의 땅. 이때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이때 하나님께서 1장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강하게 하래. 마음을 강하게 하래. 기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오늘 16장 13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한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요. 세례 요한, 또 엘리야,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4절.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 지방은 가이사, 이게 시죠. 황후의 칭호가 달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분봉한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한테 그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 도시를 건축하고 바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도시를 건축하고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에는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어. 그 당시 황제는 인간을 다스리는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도시에는 황제의 도시이기 때문에 크고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황제의 우상이 세워진 도시입니다. 황제를 섬기는 도시입니다. 황제가 통치하는 화려한 도시입니다. 이때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시골 출신 나사렛에 출신 예수가 이 황제의 도시에서 제자들한테 질문하죠. 사람들이 누구를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가 뭡니까? 주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 퀴리오스는 주님, 주인님 그 뜻이야.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뜻이야.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황제가 다스리는 도시에서,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 도시에서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나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야. 또 그리스도시여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 의미는 구원자. 구약의 성경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과 또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을 향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즉 그 말은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은 예수님 당시 나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에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뭡니까? 장로들에게 대제사장에게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이게 십자가 사건이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22절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항변은 에피티마오 꾸짖고 막 대들고 따지는 거야. 왜 예수님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책망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하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위한 척 하지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말라는 거야.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23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주는 붙드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은 이 베드로가 잠시 후에는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감정에 이 생각에 순간적으로 사단이 장악을 했어. 사단한테 종로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러가라고 책망을 하지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적으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종료할 때가 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해서 넘어지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될까? 나한테 더 도움이 될까? 그 생각에서 넘어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걸 직역하면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다, 방해꾼이다, 그 뜻이야.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방해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위하는 척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위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방해자라고, 방해꾼이라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방해자라고, 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뜻을 바꾸려고 했어. 항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그 뜻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겼지요. 이때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따라다닙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막 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해. 그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왕이 되면 먹을 걱정하지 않겠구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5,000명을 먹이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먹을 걱정하지 않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막 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지금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생업을 포기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데,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데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니까 항변을 하지. 이때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해. 내 이익을 위하여.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육신의 생각을 하지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이기심을 버리고 따르라 그 말이야. 저와 여러분은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뀐다고 그 김민중 교수가 말을 합니다. 근데 1%만 믿음의 생각만 더한다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자신만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은 저리로 옮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그만 믿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1%의 믿음의 생각으로 바뀐다면 문제가 될 줄 알을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1%의 믿음을 더해서 사람의 일을 조금 덜 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생각으로 변화되어지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